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요즘 이단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아침에 우리 정규가 저한테 준 책인데, 성서는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단들이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하는데, 성경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의 교리를 이렇게 교묘하게 담아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보고 싶은 말씀, 또 내가 듣고 싶은 말씀, 그런 것만 이렇게 찾아서 보는 식으로 그렇게 성경을 봐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에서 어떻게 보면 벗어날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단의 많은 교리들이 통일교의 원리강론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북한의 주체사상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각색해서 다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고 또 그 말씀을 부여잡아야 되는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말씀 그 자체에 이 말씀이 강조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구절도 있고요, 또 문맥이나 구조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는지 확실히 그 안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강조하는 것들을 또 이렇게 성경이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만 제대로 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것만 찾아내어도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이 과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차근차근 살피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마태복음 1, 2장은 예수님의 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선포하신 말씀을 찾아보면 되겠죠. 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예수님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때부터 뭐라고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렐루야. 그 다음 3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3장 1절 같이 읽읍시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예수님의 선포와 세례 요한의 선포가 어떻습니까? 똑같죠. 하늘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한 말씀이 4장 23절입니다. 4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 뭡니까? 가르치시며, 두 번째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세 번째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가르치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하늘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선포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은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지요? 아멘. 근데 이 사실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5장 1절 봅시다. 5장 1절. 1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 중에서도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팔복.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마하트마 간디라고 있죠. 인도의 수상이었던 마하트마 간디가 이 산상수훈을 끼고 살았어요. 지금 간디, 인도에 가면 간디 박물관에도 가면 성경이, 간디가 보던 성경이, 그 낡은 성경이 그대로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늘 묵상하면서 인도가 무저항 비폭력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팔복의 말씀 보는데, 자, 한번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구절, 그 다음에 구조 자체가 성경의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산상수훈이 총 5장, 6장, 7장이고 팔복이 총 8개죠. 팔복이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문서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무언가를 전달할 때 인클루지오, 다시 말하면 봉투 구조라고 있어요. 우리말로 뭐 수미 쌍관이니 뭐 이런 거 있죠. 봉투 구조라는 건 뭡니까? 위와 아래가, 우리가 편지를 보내려면 풀을 어디다 붙입니까? 위와 아래를 딱 붙여서 보내죠. 거기에다가 내용을 담는 거죠. 그래서 이 팔복을 읽으실 때도 첫 번째와 마지막 1번과 8번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봉투입니다. 자, 1번이 뭐냐면 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뭐가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가. 자, 8번이 어디냐면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가 윗봉투 아래봉투를 풀칠하고 있죠. 그러니까 팔복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백성들의 삶, 하나님 나라를 누가 얻을 수 있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의 것입니까?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얼개를 한번 보면, 자, 앞에 4개, 뒤에 4개죠. 그러면 4번과 8번이 또 공통적으로 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번이 어디냐면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뭐에서 줄인 사람? 의에 줄인 사람. 자, 8번이 어디냐? 10절이죠. 읽어봅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의. 할렐루야.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차지할 수 있습니까? 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 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 의의 여러 가지 방식들이 뭐냐면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긍휼을 베풀고 청결하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의의 요소이고 결국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얻는다고요? 하늘나라를 얻는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런 말도 부동산을 얻는다 그 말 아닙니다. 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업이라고 그러죠. 그걸 말합니다. 땅.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다 천국을 상속으로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게 다양하게 표현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팔복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 저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고요? 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정리하자면 천국은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죠. 여기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만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삽니까? 천국 가셔야죠. 하나님 나라 가셔야죠. 저기가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뭐다? 목적이고 목표다. 그런데 의는 뭐냐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의를 행해야 되는데, 의는 뭐냐면 우리의 행동 강령입니다. 뭐라고요? 행동 강령, 실천 강령. 그래서 천국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를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의의 실천 강령, 행동 강령이 쌓이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 온전한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또 어디에 담겨 있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까 팔복의 얼개가 어떻습니까? 그대로 이 한 구절에 요약되어 있죠.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저 천국을 구하며 살아라.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목표라는 저 천국을 이루고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실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면 주기도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죠. 주기도를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지가 또 나오는데 6장 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의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나라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을 구하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가 저 땅에, 저 하늘에서와 같이 임하게 하소서. 자,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7장 21절. 산상수훈의 마무리 7장 21절 말씀. 7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아멘.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니다. 하나님을 알고 주여 주여 외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종교 생활로, 종교 습관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습관적인 종교, 그 종교 행위가 구원 얻게 해주는 것 아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라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 6장, 7장의 마지막이잖아요.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더 충격적이죠. 22절,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요? 예언도 했어요.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예언도 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도 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자, 그런데 23절 뭐라고 합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은사 받고 능력 받고 기적 행하고 병을 고치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능력을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면 안 됩니다. 불법을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라야 구원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막연한 그런 데다가 기준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의 신앙의 근거를 두고 우리가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기도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4장 23절에 예수님의 사역들을 요약해 보니까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다음 뭡니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할렐루야. 자, 죽어서 천국 가십시오. 죽어서 천국 가십시오. 이것만 예수님이 선포하신 게 아니라 병들고 귀신 들리고 약하고 어두움에 묻혀서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저 천국을 우리 스스로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8장 9장 그 다음에 13장 가보십시오. 13장. 자, 13장부터는 뭐냐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해주십니다. 무슨 비유요? 천국 비유. 천국은 마치 어떠고 이러면서 13장부터는 계속해서 천국 비유를 해주시는데, 마태복음 전체의 예수님의 설교 말씀들을 살펴보니까 거의 반 이상이 무슨 비유냐면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무엇을 전해주러 오셨다? 천국을. 자, 19절, 13장 19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천국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이 마귀가 와서, 어려움이 와서, 근심 걱정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천국 말씀이, 천국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씨앗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비유들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무엇을 전해주러 오셨다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이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적과 행적들을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죠? 믿어야 천국 간다는데 왜 의를 추구하며 천국 간다고 그러나 반문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기독교가 종교인 것,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뭡니까? 영접입니다. 영접은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모셔드리는데 누구로?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누구를 따라 살아갑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뜻을 따라서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과 통하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종교인이, 종교생활하는 기독교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 나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자라야, 주인이 바뀐 자라야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같습니다. 통합니다. 믿음의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렇습니다. 제대로만 끼우면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같이 갑니다. 다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정말 우리 인생의, 우리 영혼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지요. 자, 그러면 의를 추구한다는 말이 뭡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근데 의를 추구하며 사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나, 그게 바로 의를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팔복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다. 그렇게 다시 말씀을, 율법을 정리해 주고 계시죠. 그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의를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악을 도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죄의 사함을 받지만 그렇다고 돌아서서 또 짓고 또 죄를 짓고 이렇게 죄의 면죄부도 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욕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바보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의가 율법보다 어떻습니까? 더 한 차원 더 들어갑니다. 음행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린 더 철저하게, 그렇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우리 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예배당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몸으로 음란과 이런 악을 행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 전으로서 일절 온전함으로 일절 깨끗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말의 죄악이라도 다 끊어냅시다. 마음으로라도 생각으로라도 절대 죄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그걸 떡밥으로 물고 파고듭니다. 우리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정신을 무너뜨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일절 죄악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를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 바른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의의 한자를 보십시오. 위에 양미자가 올라가 있어요. 그 아래에 나아자가 내려와 있어요. 뭡니까?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나를 다스리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철저하게 죄악에서 돌아서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를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뭡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셨지요. 또 오병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셨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결코 나 혼자 하나님 잘 사니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의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됩니다. 줄인 사람들을 먹여야 됩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의를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주신 이유, 능력 주신 이유, 은혜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일 하라고. 이 일 하라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의입니다. 그 다음 거짓을 바로잡아 주셨어요. 바알세불 논쟁, 또 성전을 더럽히고 거기에서 장사하고 거기서 백성들의 바치는 성전세를 착취해서 로마에 뇌물 갖다 바치고 그것을 착복하여 자기들의 권리만 행사하려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 악한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들과 싸우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거스르는 이 모든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그 거짓에 대해서. 여러분, 동성애가 아름답습니까? 동성애는 에이즈의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에이즈가 지금 창궐하고 있어요. 해마다 지난 한 해만도 제가 알기로는 1,몇백 명이 에이즈 환자가 늘었습니다. 왜? 매스컴에서, 교과서에서, 학생들에게, 중고등학교에서 에이즈는, 동성애는 아름답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 이걸 떠드는 거예요. 이거 왜곡입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이에요. 절대 동성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 하면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파멸됩니다. 동성애자들의 평균 수명 43세입니다. 동성애자들의 자살률 너무 높습니다. 온갖 병에 걸려서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가는 게 동성애자들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교에서 교과서 왜곡, 동성애는 아름답다, 또 우리나라의 역사 왜곡, 이런 것들도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막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뭡니까? 진리를 거스르고 악한 세력들, 또 여러분, 저 북한 땅에 우리가 교회의 마땅한 목적은 선교와 전도인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장 지금 시급한 선교지는 바로 저 북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2만 7천여, 어떤 사람은 2만 8천여 탈북자들이라고 하는데 2만 8천 명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탈북자들이 자살합니다. 한국 체제에 순응하지 못해서. 평균 자살률보다 탈북자들의 자살률이 높아요. 그리고 많은 탈북자들이 또 이 땅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또 다른 나라로 또 이민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통일이 왜 자꾸 지연되느냐? 저 북한의 수많은 영혼들이 왜 지금도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느냐? 그건 우리가 준비 안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보내준 탈북자들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저들도 한 형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들도 우리가 이 취해 있는 이 돈의 권세, 만몬의 권세로 저들 영혼마저도 파멸시켜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북한의 2,400만 영혼을 맡겨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 허락하신 이 2만 7천여 탈북자들을 우리가 보듬고 저들을 치유시키고 회복시키고,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요. 저 북한의 악한 체제 속에서 탈북하는 과정에서 인간 이하의 그런 처절한 생존 투쟁을 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찢어져 있어요. 그래서 탈북자가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그들 가슴마다 도끼가 차 있다고 합니다. 도끼가. 그 도끼까지도 우리가 받아줘야 됩니다. 인간이 뭐 이래, 사람이 뭐 이래 이러고 내칠 것이 아니라 그런 도끼까지도 계속 인내하며 받아줄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 북한의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들을 받아내는 것, 저 북한의 악한 정권과 악한 권세, 마귀 권세가 속히 무너지고 저 땅에도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북한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북한 땅에 우상이 세워져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우상이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집집마다 김일성, 김정일 그 우상 숭배의 사진들이 떼어내지게 하시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가 걸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북한 주민의 탄식 소리와 신음 소리와 고통의 소리, 지금도 들리고 있는 저 소리가 이제 다 끝이 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자유와 기쁨의 그 행복한 웃음소리가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물자들이 그들이 착취하고 있는데 정상적이고 올바른 정권이 들어서서 식량과 구호물자와 의약품들이 그 필요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새로운 정권이 수립되게 하소서. 정상적인 정권이 수립되게 하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시다가 마침내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 지시잖아요. 십자가 져주시잖아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목숨 내주시기까지,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셨어요. 목숨 내주셨어요. 그 희생이 있기에 우리에게 의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것이 바로 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예수 믿어, 나 복 받겠다, 나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진정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이런 의를 추구하며 죄악을 거부하며 불의한 것을 바로잡으며 하나님 저 땅에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린 대한민국의 거룩함을 위해서 싸우고 때로는 우리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것을 내주고 나누고 그러면서 마침내 우리의 목숨까지도 이 의를 위해서 드려질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걸 추구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사는 삶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붙잡읍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책임져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의 원리고 복음의 원리고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주님의 능력 있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